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그의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거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마 이 이루어질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와 마스가 연합된 단어이죠. 그래서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마스는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도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본 뜻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여러 장식들을 많이 하죠. 우리 앞에 보면 이렇게 추리 장식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이 추리 장식에 대한 여러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전설이 마틴 루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저녁날 밤에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는 것과 함께 자기 집 앞에 있는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에 그 모든 모습들이 걸려 있는 것들을 보고 너무 상록수 나무에 걸려 있는 것들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상록수 나무를 자기 집의 작은 나무에다가 촛불도 올리고 그 다음에 별을 상징하는 것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추리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불로 이렇게 하지만 금줄과 은줄을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뒤에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모님이 도주를 하는 중에 있는데 우연히 동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헤롯의 추적대가 예수님이 머무는 동굴까지 쳐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때마침 그 동굴 안에 있는 거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색하던 헤롯의 군사들이 설마 이게 거미줄에 쳐져 있는 이 동굴에 사람이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금줄과 은줄을 상징하는 것을 나무에 이렇게 또 그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하나하나 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들을 새기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따뜻한 마음들을 우리가 장식품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참 느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크리스마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서 이 성탄을 다른 의미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목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자라는 단어로 끝이 나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아니 성탄 얘기에 왜 이렇게 목자 얘기를 끼워 넣을까요? 목자 이야기가 처음과 끝을 장식하도록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성탄 얘기에 있어서는 목자 이야기는 빠지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린 부류도 누구죠?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왕이시며 선지자며 또 대제사장이 되시는 정말 대단히 놀라운 위치와 권세를 가지신 그런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놀랍고 위대한 분의 탄생 소식이 목자에게 알려졌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훌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선지자요 메시아요 이런 분이 탄생했다. 그러면 그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왕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귀족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이스라엘에 여러분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져야 되는 것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가장 하층민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맡아서 기르던 목자들 중에서는 남의 양을 이렇게 죽이거나 아니면 주인 몰래 양을 훔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목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굉장한 그 불신의 천대를 받았습니다. 또 목자들이 학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들이 목자라는 직업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종교 활동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양을 이렇게 돌봅니다. 근데 그 양이 안식일을 알고는 안식일은 피해서 잉태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양들아, 내일은 내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게 꼭 내일만큼은 출산하지 마. 신신당부한다고 출산 안 하겠어요? 사람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양들이 출산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못 가고 그 양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양들이 여러분 아픈데 안식일 가리고 안식일은 안 아프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키운다는 것 정말 이게 여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 직업 자체가 하나님을 아주 성실하게 안식일을 잘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목자들을 그 인성과 그 인품,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다? 불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아예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전에 가까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에 가까이 올 때 그 성전에 가까이 오는 기준이 다 있어요. 성전 뜰까지는 이방인들만 올 수 있고 그 안뜰은 여인들, 그 다음에 안뜰이 남자들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목자들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성전 바깥 뜰에까지밖에 못 오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이 조치를 취해 놨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입장에서 이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경건한 사람이고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그런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고지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그 탄생 소식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비천하다고 인정받고 그 무식하다고 사람들의 저평가를 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탄생 소식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탄생 소식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스라엘에 이렇게 죄인
불량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맡기셨어요. 야, 너희들 대제사장들, 너희 귀족들,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 나라에 있는 이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너희들에게 내가 맡겨주마. 나의 양떼니까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마. 그래서 너희들이 잘 지도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사명을 잘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분리하고 죄인과 멀어지는 것이 그들의 경건이었어요. 당시 귀족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등의 많은 지도자들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참다 못해 내가 이제 그 일, 그 사명을 내가 너희 손에서 빼앗아서 내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전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정말 유명한 종교 지도자에게 유대 왕인의 왕이 왔다. 이렇게 탄생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동한지라. 소동이라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야단 났다.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그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온 예루살렘은 야단이 난 거예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왜요? 아니 유대의 왕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오니까 와, 헤롯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들끓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란이 또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재밌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뭐 한다고요? 소동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좋은 게 이 소동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역시 소동이 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에도 소동했던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루살렘은 소동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결코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다 배척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모자라는 인생에게 힘을 주고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가장 먼저 손가락질 받는, 냉대 받는 하층민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소개하면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겸손하십시다. 죄인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없다면 저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약점도 내 무능도 내 연약함도 다 짊어지시고 대신에 강함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주님, 그런 멋진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니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목자의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목자에게 오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제 나에게 또 오시고 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 많은 가난한 사람들, 많은 심령이 약한 사람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런 하늘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뭐 따라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좀 듣는 입장에서 보니까 좀 이게 귀찮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처럼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약방의 감초처럼 필요한 순간은 있겠다 싶어서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굿뉴스. 우리 가스펠송 이러죠. 좋은 소식의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로마에서 먼저 사용을 했어요. 로마에서. 여러분 로마 나라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틀렸어요. 로마는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했는가 하면 황제가 새로 등극할 때 복음이다.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복음이다. 황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복음이다. 왜요? 왜 좋은 소식이죠? 백성들에게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황제가 생일되면 황제 혼자 먹겠습니까? 그죠? 백성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요. 여러분 황제가 새로 교체가 되고 바뀌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수들이 방문해요. 맞죠?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이 취임식 하게 되면 죄수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 많잖아요. 죄인들을. 그러니까 그게 백성들에게 또 좋은 거예요. 황제의 아들이 탄생했다. 야, 황제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러니까 또 백성들에게 뭐 많은 걸 나눠줘요. 그래서 복음은 뭔가 하면 이 로마 시대 때에 황제가 탄생하거나 통치하거나 새로 바뀌거나 아들이 출생하거나 이런 경사스러운 일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재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황제가 탄생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은 어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로마 황제들 뭐 너희가 태어났다고 너희 아들 낳았다고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야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수천 배 수백 배 더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그것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로마의 통치 영역을 넘어서 온 지구상에 인류 일대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보십시오. 이들에서 모든 공동체는요, 좋은 리더를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과 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요, 교회이든 다른 단체이든 그 단체의 모임의 행불행은 전적으로 리더, 인도자에게 달린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살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잖아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백성을 통치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백성들이 너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을 돌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근데 부유한 게 초점이 아니고요. 부유해도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 솔로몬 때에는 다른 나라와 평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평화가 다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학생들의 행불행은 누가 결정할까요? 교사에 의해 좌우돼. 그렇죠? 자녀의 행불행은 부모에 의해 좌우돼. 아내의 행불행은 남편에 의해 좌우돼. 강아지의 행불행은 주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인생의 행과 행복 불행은 결국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그게 사실 좌우돼요. 여러분 가까운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지난 여름에
병들어 죽은 소 2,100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되어서 9명이 처형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네. 9명 중에서 남성이 7명이었고 여성은 2명이었으면 거기에 군인들, 대학생들, 농장 간부들, 식당 책임자들 참 이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총살로. 사실 북한은 개인이 소를 소유하거나 도축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 놓았고 이를 어기면 경제사범이 아니라 정치사범으로 그렇게 취급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소는 먹거리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생산 수단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국의 허가 없이 이 소고기를 유통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법을 어겼다고 북한이 이들을 모두 다 사형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 10대 청년 너 한국 드라마 봤다는 이유로 이 10대 청년을 또한 사형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나라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공동체답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위대한 공동체가 올 날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존중받는 늙은이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빈자, 약한 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사람을 학력과 물질과 외모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평가되지 않는 언제 그날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리더가 되는 그날에 놀라운 이런 축복이 도래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동체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끔찍한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인자는 바로 한 사람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200년 동안 사실은 영국의 압제를 받았던 피지배국이었습니다. 근데 인도가 독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179개나 됩니다. 방언이 54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때는 참 대화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인도는 독립하게 된 위대한 계기가 누굽니까? 간디를 만났기 때문에 인도가 독립할 수 있는 위대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간디를 중심으로 인도의 3억 사람이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때리면 맞고 그래서 묵묵히 맞으면서 투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200년간의 통치를 종식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은 바로 죄악에서 쇠사슬이 풀리는 날이요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는 날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주 가이사가 구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돼서 온전한 공동체,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내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보다도 솔로몬보다도 그 간디보다도 그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찌 큰 기쁨의 소식, 위대한 소식,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일본 통치, 식민 통치를 벗어난 대한민국, 당시 대한 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가정마다 일본의 통치가 종식되었다. 그 소식을 이제 우리는 독립해서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밤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동안 억눌렸던 억울함과 분노와 한이 그 독립을 통해서 모두 다 해소되면서 이제는 자유식민으로 살아가는 그 해방의 기쁨을 그들이 맛본 것처럼 이제 사단의 통치, 사망의 통치 그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고 성탄의 예수께서 이제 생명의 통치, 회복의 통치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주님이 오신 근본적인 이유였고 누가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위대한 소식, 이 세상에는 아무도 들리지 않는 놀랍고 위대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근심,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마도 무척 슬퍼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길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인생을 실수 없이 온전하게 이끌어갈 자신이 있단다. 나의 선택에는, 나의 결정에는 결코 후회가 없단다. 나는 너를 최고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단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지 너는 때로 너 자신조차 모를 때가 있지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다. 이제 너의 인생을 나의 손에 맡겨라.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큰 기쁨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큰 기쁨이라는 말도요, 누가복음에 2번이 나와요. 재밌게도. 근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또다시 마지막에 큰 기쁨이 나와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선포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사가 선포한 대로 큰 기쁨을 누리고 얻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변화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큰 기쁨이 제자들의 삶 속에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헛된 약속 결코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큰 기쁨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과 질병과 괴로움을 몰아내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를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 큰 기쁨을 마음속에 여러분 누리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실 큰 기쁨이 오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주께서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버려진 목자들, 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불경건하다고 선을 긋고 아버지 낙인을 찍고 그렇게 외톨이로 지내던 그 목자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하늘의 신령한 소식들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오신 것처럼 또한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친구로 오셔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삼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 저희들도 우리 사회 곳곳에 어렵고 힘든 사람의 친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친구 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들에게 친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 손을 잡아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주님이 다스린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함께 공유하며 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